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동네 제1침례교회 처음 강단에 섰지만 사실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남아있는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유재춘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님이 침례교단을 세우신 목회자셨는데 유재춘 목사님 거기서 구원받으시고 침례받으시고 늘 저보고 그랬어요. 아들같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아버님 덕분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정원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네 제1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낄 때, 고난의 풍랑이 거칠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아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그런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에 그런 의심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다 암송하면 좋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신 게 뭐냐면 축복, 씨, 땅.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세 가지. 아마도 이 축복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씨와 땅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약속을 기다린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은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작은 전쟁이 아니라 네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휘말렸어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던 하인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은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해요. 이후에. 언제 후인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이후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요? 방패요. 방패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집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내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그것이 어찌 자신의 능력이었겠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너는 방패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니라? 상급이니라. 상급. 이 말씀에는 마음속에 깊이 아멘이 선뜻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모든 상급은 결국 내 하인이 다 가져갈 건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오랫동안 있었던 의문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씨였어요. 하나님, 당신이 제게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 늙었고 제 안에 살아도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씨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상급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씨가 없는데, 그 상급을 물려줄 씨가 없는데 그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이 시원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어려울 때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제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더해라, 더해라, 더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조금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당신의 마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점잔을 빼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참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참 기도는 깊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정말 친한 내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하던 것, 배우자에게 얘기하지 못하던 것들도 친구에게는 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친구 대하듯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 깊이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사실 이 구절은 이제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해석을 해줘야 될 성경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 데리고 나가서 부산 하늘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뼈를 왜 못 세노? 몇 개 안 되거든요, 공해 때문에. 네, 여러분, 4,000년 전 공해가 없는 은하수의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너 저 별들 셀 수 있겠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의 후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성경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도 의심을 품었는데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의심을 지우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어요. 아내의 경수가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며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씨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무엇을 내게 주어? 땅을 내게 주어. 축복 씨 땅이잖아요.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땅,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 바라보고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고향에 그 많던 땅 다 버리고 땅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쫓아 따라 나왔는데 땅 한 평도 없어요. 내가 이러다 거지가 되는 건 아닌가? 당시에 재산은 다 땅이었잖아요. 예금도 없었고 주식도 없었고 채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8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이때다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꾸 땅하고 말씀만 하시는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확정을 해 주시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어떻게 할지니라? 어떻게 할지니라? 가져올지니라. 가져올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냥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됐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그냥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 반으로 쫙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고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박사학위 학생의 논문에 의해서 이 본문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논문인가?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았던 문화를 연구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이 행동은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양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의미는 너무 분명하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찢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짐승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신이 나서 그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립니다. 그럼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먼저 지나갔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나요? 짐승을 쪼개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 해가 질 때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을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무엇이 임하고 잠이 임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누구만 지나갔는가?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신 거예요. 만일 그날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한 명도 없나니, 아무도 할 수 없나니. 믿음의 조상이 못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잠재우신 후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언약.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언약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마. 내가 너를 복주는 이 일에 내 목숨을 거마. 내가 혹여 너를 축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찢어져 죽을 거야. 하나님이 목숨을 거시다니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약식이 있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갈보리 동산에서 한 분이 몸을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이 땅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며 자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와 무엇을 맺었는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그분은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주의 만찬을 베푸시며 잔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십자가 근처에 간 적도 없었어요.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언약식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홀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 홀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언약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언약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뭘 더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놓았어요. 그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날, 교회가 탄생되던 그날,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우리의 모든 감각과 연관된 먼저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120문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국교회는 이 구절을 잘못하게 해석해서 저는 많은 해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불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성령하면 불, 뜨거워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속아갖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새 뿌리 뽑고 막 유명한 부흥사에게 안수를 갖다 대고 받아도 뜨거워지질 않아요. 근데 제가 유학 가서 보니까 이게 불이 아니더라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불을 피우면 불꽃이 늘름늘름 하잖아요. 120문도 위에 자기 머리는 안 보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다 늘름늘름 임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그날 그게 불이었으면 전부 대머리 됐어요. 전혀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이 터졌어요. 방언. 어떤 방언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의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말을 하면 그 나라 말로 들리고 내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고 통역이 필요 없는 이런 방언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날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결과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무엇이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라본 하는 이 헬라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이에요. 여러분이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나머지를 할부로 사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10달 정도 붙다가 돈이 없어 못 부으면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떼여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는데 뭐로 보내셨는가? 보증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떼일 수 있을까요? 떼일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예요. 성부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보증이 되셨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위해.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이 언약을 더 확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쪼갱고기 사이를 지나간 적도 없고 지나갈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알량한 행위를 들이밀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거시며 목숨을 버리시며 담보금까지 되시며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를 입에다가 내는 거예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언약을 굳게 붙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몸이 병들고 아프다고 해도, 내 자녀가 내 원하는 때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 이 언약을 남은 생애 동안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숨 걸고 약속하신 언약,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확정하신 이 언약, 성령 하나님이 담보물이 되시면서까지 보증하신 이 언약을 여러분 남의 생애 동안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많은 봉사를 해서 헌금을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마,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질게. 당신을 향한 이 언약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